어려운 교회니까 이제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면 예배가 앞으로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부족한 제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은 가능한가? 아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학술 모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이고 과연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작년 봄에는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제1차 대유행이 있었는데 요즘에 뉴스에 자주 올라오는 사람들이 인터콥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인터콥과 신천지와는 다른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야 방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방역을 지키지 않고 정부와 대결하려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숭실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이혁배 교수는 이미 2014년에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도 사라지고 작은 교회도 물론 사라지고 대형교회만 남을 것이다. 그 교회에서 다 흡수해 갈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뒤바뀌는 이유는 교회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헌금을 내고 종교 서비스를 받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청에 따라, 나아가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교회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비교하더라도 대형 교회에 가면 시설도 좋고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책방도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원스톱 쇼핑을 하는 것과 같이 원스톱 종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실도 좋고 성경 공부 클래스도 매일 개설됩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활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맥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이런 경향은 더 노골화됐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집에 앉아서 다양한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신대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쳤던 이원규 교수는 강남의 부유층들을 평가하는 문화적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강남에 집이 한 채 이상 있고 대기업의 임원이거나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상류층들의 문화적 장식품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문화생활이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요즘과 같이 비대면 예배가 대세인 때에 실제로 교회의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만의 신도가 등록된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 숫자는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과연 문화생활입니까? 교회의 원형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교회를 City of God, 신국이라고 했는데, 신국인 교회의 위치는 이 땅에 있지만 그곳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신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도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신앙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의 일부인가? 만일 신앙생활이 내 삶의 일부라면 신앙이란 하나의 문화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신앙 안에 있게 되면 일상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삶이 신앙 안에 있다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걷는 것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앙 안에 있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밥 먹을 때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불편합니다. 내 일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하니까 불편한 건 아닙니까? 참아야 하기도 하고 싫은데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생활은 편안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 있지 않고 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신자이고 평상시에는 불신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책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만 남게 될 것이라는 이 분석은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신앙 안의 삶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교회 다니고 인간관계 맺고 종교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지니 구태여 욕먹어가면서 내 이미지 나빠지면서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죠. 이러면서 신앙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내 삶이 신앙 안에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 내 삶의 일부인가,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신앙 안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히라보 원전에서 잡혔다라는 말은 파라디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넘겨주다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넘겨졌다 하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장 33절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9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졌다면 이제 그 목숨은 재판과 처벌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넘겨졌다는 것은 그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넘겨진 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께서 넘겨진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넘겨진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들이 넘겨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넘겨지면 넘겨질수록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가 넘겨졌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제자들이 넘겨졌을 때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넘겨지고 제자들이 넘겨지고 초대교회 신도들이 넘겨졌을 때 당시 가장 큰 권력인 로마가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 것은 바로 이 넘겨짐에 의해서 전달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캐톨릭 신앙인들이 넘겨짐에 의해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 분의 장로님들이 납북된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넘겨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넘겨지는 것이 신앙적 삶의 방식이고, 교회는 바로 이를 통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이란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넘겨짐에 의해서 커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신앙이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넘겨지고 예수가 넘겨지고 제자들이 넘겨지고 초대교인들이 넘겨진 것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겨진 겁니다. 요한이 넘겨지는 오히려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면 때는 비어 있었는데 이제 다 찼다는 말이죠.
비어있는 시간, 그냥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꽉 찬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요한이 넘겨진 이후 오히려 때가 찼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 멀리 언제 몇 날 몇 시에 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1992년에는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도 마지막 때이니 이 말을 들어라, 이 교회로 들어와라, 내 밑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기가 언제 온다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네 손앞에 있다, 바로 네 코앞에 있다, 지금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손에 잡힐 만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낚는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신앙이 삶의 일부라면 죽음의 위협이 올 때 죽을 필요가 전혀 없죠.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나 좋으라고 교회 다니는 건데 내가 왜 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이 신앙 아래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그래서 넘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겁니까? 잡혀가고 넘겨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물론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교독문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0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29절에 그때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도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뭐뭐같이 뭐뭐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as if입니다. 이 말은 완전이 아니라 하나의 미완성입니다.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같은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천국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삶을 희미한 삶이라고 했고 그때 곧 천국의 삶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쓴 야곱 타우베스는 이 책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소망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데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도 사라진다고 했는데 타오베스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을 걷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장소를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 속에서 걷는 것이지 보면서 보는 덕분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본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어둠 속을 걷는다고 해도 길을 알고 있다면 길을 안다는 이 믿음의 의지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이 아니고 대낮이라고 하면 믿음의 의지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의지해서 걷는 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순간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끝나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야곱 타오베스는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한 몸이었는데 제우스가 이것을 둘로 갈라놓았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찾는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사랑이란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결핍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핍되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니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채워주는 것, 바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이 세상 안에서 완성되지 못하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천국의 삶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넘겨지면서 확장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져서 부족해지니 서로 채우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다 하면 체험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 서로 채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족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상대방을 헐뜯거나 끌어내려서 내 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고 저 사람은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사랑이란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남의 결핍을 지적하고 헐뜯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이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워주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서로 감싸주는 곳에, 서로 품어주는 곳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만일 공동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이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핍된 곳을 지적하고 헐뜯고 분열한다면 교회라도 세상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신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은, 또한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서로의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남의 결핍됨을 채워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부와 선교회와 선교부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움을 줄 우리나라와 세계의 빈곤층 아이들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핍된 곳을 채워주는 곳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1961년 대통령 취임 연설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연설문이죠.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이 말은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Ask not what your church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hurch.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교회의 일원들의 부족함을 묻고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행동하는 바로 그곳이 사랑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핍된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이 삶은 천국에 올라간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이 채워줌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우리의 일생 안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없이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사랑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닿았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옥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지적하고 헐뜯고 흔들고 분열시키는 그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신문만 펼쳐들면 매일매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옥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감추려 하고 남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문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서로 메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의 삶을 나누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될 때 바로 내 삶이 교회이고 신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공동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서로서로의 결핍된 삶, 부족한 삶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시고 서로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우리가 모였사오니 이제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 모두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